할렐루야. 네.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말씀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이라고 정했는데요. 이렇게 한 데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무슨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이리저리 해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고요. 그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성경 내용 전체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간 걸 볼 수 있고요. 그 큰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어찌어찌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셨듯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사람들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가 관통하고 있냐면 인류의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관통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어떤 부족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없지만 그 일은 결국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 역사의 한 토막을 살고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전체를 통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부분,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시대부터 그 뒤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시선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하셨어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래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 그 당신 그 왕이 살았던 데부터 그 이후의 일들을 다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올 때까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와 역사 전체라고 해석하는 건 엄청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장래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오늘 선별을 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지만 하는지도 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보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보여줄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여주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시는데요. 다니엘이 본 꿈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왜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모양을 굳이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유는요,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 이후부터 지나가는 모든 세대에 봤을 때 매우 찬란하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그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다니엘서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듯이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전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즉 사람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화려하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볼 때 필요해 보이고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 가보십시오. 진짜 화려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또 그 속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심히 두려워할 일들이 쌓여 있죠. 그죠? 너무나 자세하게 잘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신상 앞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한 인간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그 왕에게 그렇게 설명하죠.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그 왕에게 뭘 주고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 37절 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 왕에게 줬다. 이 왕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네.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뒤에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겁니다. 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 이제 그 신상에 어떻게 생겼는지가 문제겠죠. 자, 첫째가 뭐라고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이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인 거죠. 그것을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 맞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알려줍니다. 자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래서 무엇이란 뜻이냐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즉 이 다니엘이 미사여구를 좀 쓰는 거죠. 그죠? 그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좀 더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말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으로 하여금 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들 중에서는 왕이지만 그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왕, 당신은 무엇입니다?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금머리가 뭘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아멘. 바벨론의 왕?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가 돼야지만 정상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다 나라들의 왕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고, 나라들을 제시하고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즉, 신상의 어떤 형태로 보여졌지만, 그 보여진 내용의 실제적인 해석은 뭐다? 실제적인 해석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가 예언서인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왜?
장래에 있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지금 일어나지 않잖아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예언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언서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금머리, 그럼 그 금머리를 가진 나라가 분명히 있겠죠. 왜?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왕입니까? 나라가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넷째 나라, 그리고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찌을 것이다. 뭐예요? 찢는다는 게 뭐죠? 절국고기 같은 거 아주 빵 찌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여럿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나왔죠. 그죠? 이 4 나라에 대해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금머리는 무슨 나라라고요? 지금 느부갓네살 어디 왕입니까? 네, 바벨론. 그래서 두 번째,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일어난다 했죠. 두 번째 나라는 뭐겠어요? 역사를 이렇게 관통하는 흐름 관점에서 보면 메대와 바사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있잖아요. 이 세 번째로 일어나는 나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세계를 점령하고 다녔던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가 바로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학자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까 이거 네 번째에 해당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나라는 성격이 어떨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떨 것 같아요? 그 넷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나 그 사람들을 그 나라에 하는 것들은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부수고 다니겠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도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스라엘 역사 같은 데 살펴보면 마카비 혁명 다 들어보셨죠? 그런 게 왜 생겼습니까? 그런 것들 생긴 연유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렇게 지나다니고 여기서 전쟁하고 또 저기서 전쟁하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이스라엘을 정말로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41절 여기서부터가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이 달라요. 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았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 말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는 말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또 44절 초반부에 나오는 말, 여러 왕들의 시대에 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 여러 왕이 왜 나와야 됩니까? 왜 여러 왕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발가락 몇 개죠? 10개.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발가락 8개라고요? 발가락 10개에 10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열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열이라는 숫자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뭐가 나오죠? 이 열이란 거랑 관계된 숫자. 7머리 10뿔이 나옵니다. 7머리 10뿔이 바로 이 10뿔이 10왕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10발가락이 있었던 이 열왕의 시대,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발목으로부터 비롯되죠. 발목은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쇠로 되어 있었죠.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었죠? 쇠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넷째 나라가 강하기는 해서 요거 나오고 그 뒤에 발과 발가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를 그러니까 종아리와 발목, 발가락을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즉 종아리와 발목 그리고 발가락을 하나로 보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신다 해서 그것은 뭐 이상합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원한 나라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발목과 발가락의 이야기가 이제 종아리와 다른 나라로 보는 거죠. 종아리와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발과 발가락은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7머리 10뿔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부분을 종말의 때로 보는 거예요. 즉 이 열왕들의 시대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이걸 갖다가 종말의 때에 있어질 열왕의 시대, 그 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네, 왜요? 그것도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건 누구라는 것이 명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섬멸될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종말의 마지막 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후자로 봅니다. 저는 후자로 보고요. 예수님이 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했을 때 이 한 나라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천년왕국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통치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석하시는 분들의 해석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천년왕국의 부분이 설명하기가 힘들어져요. 즉, 제가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대체로 무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점이고요. 저처럼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야에 해당되냐면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을 따르는 입장이에요. 대체로. 100%는 아니고요. 어쨌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가 열려서 우리의 왕이 예수님인 거 확실하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왕으로서 통치의 권력을 누려보는 시점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부분이 굉장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즉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그러한 세계를 반드시 알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어떤 종말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이 상당히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인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신상을 보여주신 그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있어질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고 바벨론과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네 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발과 발가락의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들이 모두 다 끝나는 시점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한 해석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한테 지금 뭔가 설명하기 위해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엎드려서 절을 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웬만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그런 걸 만난 거고,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한테 뭘 합니까? 선물도 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도 주고 다니엘을 왕궁에 있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과 여러분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원수라도 내 편이 되게 하는 거. 뭐였죠? 예. 예. 원수라도 내 편이 되게 할 수 있는 거 있었어요. 네. 우리의 사랑을 극진히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화평케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그거 하는 동안에 친구들을 통해서 기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많은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남기를 원해요. 자, 47절 우리 색칠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여기에는 다신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상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놓고도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또 신상 만들죠. 아무튼 이상해요. 사람들은 이상한 존재예요. 원래.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설명하는 이 말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그 나라에 소망하는 삶,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비밀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간직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